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가운데 엘리멜렉과 오늘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본래는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바로 그곳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그 조상들의 믿음이 어땠는가를 오늘 루키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 본문의 룻이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가계보 족보에서 이 선진으로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베들레헴에 기근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모압 지방으로 보내신 이유가 다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편에서 루키서를 해석하다 보면 왜 흉년 들었다고 고향 떠나나? 참고 이겨내야지.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망가진 거지.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 떠났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가정이 어려움 만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난 3년간, 지난 10년간, 지난 20년간 당신의 가정을 한번 돌이켜보라고. 뻔한 답이 나왔잖아.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어떤 가정을 보면서 그 가정에 참 어려운 시험과 문제, 또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속에 파묻힌 그 가정을 마치 자기가 선지자도 되는 양, 뭘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는 사람이나 되는 양, 그 가정을 막 폄하시키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바라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안 내버려 둘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망가지고 끝장나버릴 그 위기감 속에서도 그냥 우리 사람들이 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결정하고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선언하고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룻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서. 자, 성경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런데 그 주인공 인물이 그 가정의 가장격인 남편의 인물이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 그의 아내는 이름이 뭐라고요? 나오미. 아들 둘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이름이 뭐죠? 말론. 둘째 아들은 기럐. 아들 둘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둥지를 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상황적으로 보면요 떠밀려서 간 거죠. 베들레헴에서 못 살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살 길 피할 길을 어디야지 하고 이동해서 갔는데 어느 지역으로 갔어요? 모압 지방. 우리가 성서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도 성경 있죠? 뒤쪽에 이렇게 보면 지도가 있어요. 거기에 오면 모압이라고 하는 위치가 이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우측 끝자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그 위에 요단강이 있고 약간 서편 쪽으로 지중해를
서쪽으로 두었을 때 이 지중해와 사해바다 중간 즈음에 베들레헴이 있죠. 여기서 동편으로 갔어요. 듣지 않으니까 소문에 모압 지방에 가면 양식도 있고 이 삶의 어려운 이 길을 모면할 수 있더라 소문이 있었겠죠.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먼 거리를 진행해 갔어요. 피난처로 알고 갔습니다. 정말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새로운 둥지를 두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만에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약 10여 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남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 한번 보세요.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시각적으로. 자, 이름 뭐라고요? 엘리멜렉. 두 아들 이름, 첫째 아들은 말론. 둘째 아들은 기련. 그래서 나오미까지 몇 식구예요? 네 식구가 새로운 둥지를 들고 시작했는데 모압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 두 아들이 무슨 때가 다가왔어요? 결혼 때가 다가왔어요.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베들레헴 고향 떠나서 왔으니 어떻게 해요? 이방에서라도 이방 여인 붙여줘가지고 결혼시켜야 되죠. 자, 우리 부모님들은요 어려서는 기르고 그리고 조금 크면 가르치고 좀 성년이 되면 이제 군대도 보내고 남자는 군대도 갔다 오고 우리 여자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 좀 하다가 대학도 마치고 등등 해가지고 이제 25세 전후에서 대부분 결혼하죠. 요즘은 30세 전후에서 결혼 연령기가 늦어졌는데 자,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말론과 기련도 결혼해야 될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두 자부를 드리는데 둘 다 어디 사람이야? 모압 사람.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나요? 기뻐하시지 않으셨나요?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간혹 그런 예가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방인들보다도 본토 사랑하는 민족과 동족 중심으로 그것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신실한 그 가정 가운데서 결혼의 대상자를 정해서 자녀를 결혼시키도록 했죠. 근데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나오미의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엘리멜렉도 큰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방 여인을 택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을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요 조금 의문시되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멀리 고향 떠나가지고 타향살이 하다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어느 정도 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신부감을 골라야 되는데 적절치 않아요. 시간이 길어지다가 마침내 이삭이 몇 살이 되었을 때? 40세. 네? 40세가 되었을 때. 40세가 되었을 때 결혼 당사자를 찾는데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종을 보내죠? 자기가 살았던 그 온토 메소포타미아 그 중심 지역으로 종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데려오죠? 리브가를 데려와요. 오늘 우리 양화교회 교우님들 성경 역사 잘하신다. 왜 이렇게 박식하시죠? 리브가를 붙여가지고 결혼하는데 이삭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어요? 40살이었어요. 늦가기 결혼. 오늘날로 말하면 40살. 너 중학도 한참 더 총각 아저씨 됐네. 여러분 오늘날 40세에 결혼했다면 막 깜짝 놀라죠. 여태 뭐 하고 인자 뭐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좀 어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배우자를 정할 때 아주 신중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계부에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행보를 가지고 있는 그 혈족 속에서 아내를 택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후사가 이어가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고향에서 불러가지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또 하나 뭐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떠나게 해가지고 부르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창대케 해주신다고 그러더니 겨우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사의 씨는 몇 년 만에요? 25년 만에. 하나님이요, 인내심을 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5년이 지나서야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고요. 그리고는 이제 자녀들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에서와 야곱. 에서는 성격과 성향이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들사람, 사냥하기 좋아하고 외형적인 그런 성격이에요. 안에 있지 못해요. 밥만 먹으면 어디 가냐? 아버지, 제가 맛있는 고기를 잡아올게요. 들짐승 잡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늘 먹었던 이 산짐승, 이 산짐승 익숙해져가지고 또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눈치채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봉양하기 위해서 산에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사냥하러 간 사이에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에서는 들사람이요,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외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성격과 성향이 어땠죠? 내성적이었어요. 가정적이었어요. 이 에서는 아버지 중심으로 외형적인 생활을 많이 했고요. 야곱은 어머니 중심으로 내적인 그런 성향과, 그리고는 어찌 보면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온유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아주 자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성향으로 계속 성장을 하는데,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에서는 육신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야곱은 어땠죠?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더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어떤 사람은 좌로만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좌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염소와 같은 불순종의 편을 많이 하겠습니다. 축복의 편, 순종의 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알국의 편은 오른쪽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과 권능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거룩하게 하고 신실케 하는 역사가 계속 오른쪽. 이 야곱이 하나님 편에 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70인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서, 야곱이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몇 년간 있었죠?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있으면서 아내가 둘이었죠? 첫째 아내가 누구였죠? 레아. 둘째 아내는 라헬. 이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는 각각 그 레아와 라헬의 종들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아내를 많이 줘? 심지어 종들까지 왜 붙여주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야곱의 가정이 창대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야? 뭔가 비진리적인 면이 있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후세들이 70인이 이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이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에 이어서 그 지경 네게브, 팔레스타인 이 중심으로 계속 살아갔는데 그 땅 떠나면 안 됩니다. 약속의 땅이니까. 다소 애굽으로 갔다가 또 그 근동으로 이주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했지만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야곱이 70인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 가운데 먼저 애굽으로 보낸 아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요셉 가닥에. 그 땅에 들어가서 양식 구하러 갔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어요. 자, 애굽 나라의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었죠? 국무총리. 바로 다음에 바로가 인장 반지까지 빼줬잖아요. 결제권까지 줬어요.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왜 알아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석의 결론은 앞으로 엄청난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흉년이 있는데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혜롭게 잘 살림살이를 관리할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이 생각 속에 야, 요셉 말고 누가 있어? 누구 있어? 바로의 생각을요 정립해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에게 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인장반지까지 빼주고 결제권까지 빼주고 당신 알아서 해. 앞으로 이 나라를 구원할 역사를 진행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 말고 누가 하냐고.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당신이 꿈을 해석하고 나라의 이 이전 관계 모든 정치적인 현안과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문제를 당신이 믿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일괄 통틀어서 책임져 주셨으니 당신이 하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요셉도 만나고 새로운 둥지를 틀고 어느 땅에서 살죠? 고센 땅에서 몇 년 동안요? 400여 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땅이요? 가나안 땅. 400여 년 동안 비어둔 사이에 가나안에 몇 족속들이 머물러요? 7 족속들. 다른 족속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7 족속들이 꽉 둥지를 틀고. 여러분 그래서 본 땅은 비워두면 안 돼요. 요즘 시골에 빈집이 많아가지고 참 안타까운데요. 집은 비워두면 어떤다고요? 무너져. 거기서 뭐가 살아요? 가면 막 빈집에 가면 막 쳐져 있죠. 거미줄만 쳐요. 거미줄만. 참 신기해요. 그냥 한 달 비워두고 석 달 비워두고 봄에 집을 나갔는데 겨울에 와보니까 아이고 여기저기 거미줄만 벽지가 덕지덕지 다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지붕에 무너질 것 같이 여기저기 비새는 데 생기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그러면 집 망가지죠. 여러분 집은 비워두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집, 은혜의 집이 비워져서는 안 돼요. 성경에도 보니까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금 와서 보니까 여전히 빈 집이에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혼자 들어가지 않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8 귀신이 들어가서 거하니까 그 형편이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어떻게 됐어요? 더 심히 괴롭고 고통스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400여 년 동안 약속의 땅을 비워두었는데 사실은 비워둔 건 아니죠. 떠났는데 그 땅이요, 이 7 족속들 때문에 얼마나 우상화가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래도 아브라함의 둥지를 들고 이삭이 야곱이 그래도 머물러 때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변방에 있는 족속들도 멀리서 지켜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이 유일신 신앙이 이 가나안 땅 지역에 팽배하게 충만했는데 거기 떠나니까요 참 몹쓸 땅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쫓아내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는 약속을 받은 택한 백성들,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들어갔는데 400여 년 만에 몇 명이 돼서 나왔어요? 60만. 장정만 60만. 여성과 노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약 3, 4배수 하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참 감격스러운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가 지나고,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거느리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느 시대가 도래했어요? 사사시대가 도래하는데, 바로 그 사사시대, 하나님 앙망하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나가지 않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말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아멘, 우리도 동일한 줄로 아래요 하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시절 지나 보니까요, 백성들이 약속했던 그 초심의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우상숭배로 넘어가고 하나님 뜻 거스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예자도 모르고, 후손들이 성장해가지고 예배가 뭐예요? 그런 거 있어. 알 것 없다. 예배의 의미가 희석돼가지고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제를 만날 때 그 삶의 문제를 해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묻지 않고 말씀 속에서 묻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했더라.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다른 것이 타락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기준이 분명히 성경 속에 있는데 말씀 기준이 아니에요. 야, 누가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어딨어. 너나 해, 너나. 적당히 해, 적당히. 너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광신자라고 그래, 광신자. 적당히 해,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돼. 너무 심하면 광신자 된다. 그러니까 적당히, 좀 타협할 건 타협하고 그렇게 적당히 살라고.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았던 오늘 본문의 여자 주인공 나 누구요? 나오미. 또 남자 주인공 누구요? 엘리멜렉.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흐려진 건 사실이죠.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없어요. 세상이 흉흉해졌어요. 희한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숭배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암흑기가 됐어요. 여러분, 살기 힘든 흉측한 시대가 됐는데,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저리 가라 할 만큼 엄청난 타락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이때 자부 중에 한 사람 누구요? 룻이. 뛰어난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데 남편 먼저 보냈잖아요. 두 아들 먼저 보냈잖아요. 나오미하고 두 자부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자부가 어느 출신 여인들이죠? 모압 여인이에요. 우상숭배가 아주 배역하게 강한, 하나님 말씀보다는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그 땅의 여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던 자들인데, 그런데 룻이 오늘 나오미를 만나고 새로운 믿음으로 정립되고 신앙의 초심 뿌리가 박혀지고, 그래서 새롭게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배자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알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지나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고 모압 땅에서 약 10여 년 동안 살던 삶을 다 정리하고 어디로 향해 갔어요? 베들레헴, 본토 고향으로 가는데, 여느 사람 같으면 오늘 본문에 두 자부가 등장하는데 첫 자부가 룻이고 둘째 자부가 누구죠? 오르바예요. 둘 다 나오미가 보니까 아직 젊어요. 후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도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자부들. 오늘 나오미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보내려고 그랬어. 왜 보내려고 했을까요? 아직 젊고 또 뭐 하라고? 새 출발하라고.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우리 가구 가문의 혈통으로 보면 자녀를 낳아서 이 셋째 넷째가 있으면 너희들에게 이 셋째 넷째를 주어가지고 후사를 잇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명기 25장에 말씀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그 자부를 책임지고 죽은 아들이라도 그 아들의 가문을 책임져 주는 것이 많은데, 나오미에게 후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죠. 누가 없으니까? 남편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나오미가 생각하니까요, 전통적으로 야, 너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한 15년만 기다려. 15년만 기다려. 아니 한 10년만 기다려. 외롭고 힘들지만 내가 어쩌든지 네 시아버지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너희들 책임질게. 조금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도리를 다하는 거고 책임을 다하는 거고. 그런데요, 그런 길도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둘 자부를 불러가지고 룻아, 오르바야, 너희 고향 땅으로 가. 친정으로 가라는 겁니다. 너희 집안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염려하겠나. 너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내 마음도 이런데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나. 너희들 친척들은 어떻고. 너희들 아직 젊잖아. 새 출발해. 새 출발해. 알았지? 그랬더니 둘째 자부 이름이 뭐죠? 오르반.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합법적이잖아요. 누가 손가락질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가야 될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자부는 그렇게 갔는데 첫째 자부 누구요? 룻이에요. 자, 정립합시다. 룻이에요. 자, 룻. 약간 이 코 아래쪽 입술을 약간 올려야 돼요. 룻 이렇게. 그러다 코 올리겠다. 룻. 자, 누구라고요? 룻은 어머니, 저 못 갑니다. 아니, 웬일이야? 네 동서 오르바는 떠난 지가 오래다. 너도 가야지. 어머니 못 갑니다.
왜? 왜 못 가는데 이유 이야기해봐. 저는 이 집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또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나가는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이 바로 내가 갈 길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사옵고 어르신 시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간 이후에 또 사랑하는 남편도 하나님이 불러가신 이후에도 내 마음속의 중심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속에 굳어져 있는데 못 갑니다. 어머니.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참 대단한 말씀이죠.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계속 읽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루시오 마음의 각오를 했는데 누구 앞에서 각오를 했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감찰해 보고 계신다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작심을 고백하는데 나오미가 감동했어요? 안 했어요? 감동했어. 야, 둘째 자부는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살 궁리를 하고 갔는데 어떻게 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 하늘 아래 한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인데 한 사람은 고향으로 가고 한 사람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한 가지가 있었으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르간을 보내셨죠. 그런데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나오미가 듣고 보니까 그렇지. 그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이 룻이 저런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성경 볼게요. 자, 이 나오미가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17절 읽었나요? 네,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가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이 자보를 위해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그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면 길이 있지. 육신적으로는 여기서는 길이 없지만 베들레헴에 가면 합법적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지. 그래서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누구를 위해서 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간 거예요? 룻을 위해서 간 겁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영광 돌리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가장
오자마자 나오미의 시야에 확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보아스. 보아스 직전에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친척인데 기업 물을 사람들이에요. 룻에게 새로운 삶을 출발시켜 줄 사람이 가까운 친속 중에, 그리고 합법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보아스가 나서기 전에 이 순서가 있었어요. 순위가 있어요. 룻하고 가장 가까운 1순위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자기 권리를 행사했어요?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진짜 나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고 그래. 진짜 내가 참 뭔 죄 지었나 뭐. 내 삶에 어쩌다고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몰라. 여러분, 긍정적으로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나 거부할 권한도 있어요. 자기 권리를 내려놨어요.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나 못해요. 자기 권리를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차순위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제1순위 기업물을 대상자의 마음을 포기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렇죠? 누구 만나게 하려고? 룻이 누구 만나게 하려고? 보아스 만나게 하려고. 우리 1순위의 권리자가 포기를 해요. 진짜 인정머리 더럽게 없다. 어떻게 룻을 그렇게 생각을 해. 오히려 나서서라도 해줘야지. 왜 그 일을 갖다 마다하고 권리를 포기해. 참 진짜 매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섭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룻을 위하여 이미 보아스를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보아스는 누구와 같다고요? 예수님과 같다. 그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룻은 누구와 같다고요? 우리 자신과 같다. 룻이 어느 출신 사람이에요? 모압 출신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요, 가나안 여인이 무슨 취급받았지? 예수님께? 개 취급받았어요. 우리 본 자식들도 지금 기회를 못 잡고 있는데 개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축복받으려고, 치유받으려고 예수님께서요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도 누구의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요.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아래요. 풀어서 해석하면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방인들도, 천하디 천한 이방인들도, 기회를 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딸에게도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덤비는데 예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노? 그래서 내 믿음이 치유, 내 믿음이 구원.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자, 오늘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룻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라면 죽는 자리를 할지라도 거기까지 따라서 가겠다고 결정했던 그 룻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선물로 주고, 그래서 그 가정에 룻과 보아스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이세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셨으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으로 봤을 때는 바로 위에, 바로 이때 직속 조상이 되었는데 그 주인공이 룻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부모를 섬기되 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는 이 룻을 어여삐 친히 사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가정의 후사에 다윗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손주 때에 다윗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복을 누가 누렸어요? 룻이 누렸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지극한 효부심,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 묻히는 곳에 자기도 묻히고 싶대요. 소원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소원대로 됐어요. 어느 반열에요? 전통적인 메시아가 오시는 그 가문의 기업의 땅에 묻히게 되는 영광스러움을 체험했잖아요. 아마 모압으로 돌아갔으면요,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국물도 없었을 거예요. 모압으로 돌아갔으면요, 오르바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한 인생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저도 묻히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야, 이런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래서요 그에게 보아스를 허락해 줘가지고 바로 그 가정에 이새가 태어나게, 그 가정이 바로 이어가지고 다윗이 태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에서 오도록, 이방 여인인데 이 조상, 이 예수님의 족보 명부에 룻이 등장하고 또 다른 여인 라합이 등장하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